어떤 사람이 밤늦게 귀가를 하게 됐는데 파티에서 마음껏 즐기다가 술이 조금 취했어요. 그래서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는 걸어가는 게 안전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걸어서 집으로 가다가 지름길로 가려고 동네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주 희미한 불빛을 비추는 그 공동묘지에서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그만 파놓은 무덤에 빠졌어요. 그 빠져가지고서는 이 헤어 나오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슬리퍼리한지 조금 딛고 올라가는 것 같으면 또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밝고 또 사람들이 지나다면 그때 여기서 헤어나가야지 포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한 사람이 또 술에 조금 취해가지고선 지나가다가 거기에 또 빠진 거예요. 이 사람도 빠져가지고서는 해 빠져 올라가려고서는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거의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갑자기 옆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당신도 이젠 포기하는 게 좋겠소. 여기서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순식간에 빠져나갔죠. 놀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왜 하는지, 동기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중요해요. 선한 목적, 또 귀한 동기에서 우리의 삶의 의욕이 솟아납니다. 오늘 선교에 대한 마지막 말씀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을 접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The Great Commission or The Great Command.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은 The Great Authority. 가장 위대한 권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상 대명령 후에는 The Great Promise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지상 대명령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명령은 간단히 줄이면은 Therefore go. 그러므로 가라. 또는 원어 그대로 하면은 Go theref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유언과 같은 말씀은 살아생전에 늘 마음에 간직하셨던 것, 이것만큼은 꼭 남기고 싶은 말이죠. 꼭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개구리도 유언만은 따르잖아요. 살아생전에 그 호르몬이 그렇게 속삭이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바다로 가고 바다로 가라 그러면 산으로 가고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라면 남쪽으로 가고 그냥 반대로만 하더니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이 녀석이 꼭 반대로 하니까 내가 제대로 묻히려면 강가에 묻지 말고 산에다 묻어달라 이렇게 하면은 꼭 반대로 또 강가에 묻을 거니까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그러면은 산에다가 묻어주겠지. 그러고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나를 강가에 묻어달라.
평생을 어머님 속썩이던 이 청개구리도 유언만큼은 내가 그대로 받들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강가에다 어머니를 묻고 비만 오면 그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강가에 가서 개골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남기신 이 유언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를 품고 거기에 있는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베풀고 즉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이러한 전도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생산해라.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가서 또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들을 또 제자 삼아서 또 보내고 모이고 흩어지고 하는 이 역동적인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잘 모여야 하지만 또 열심히 잘 흩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정수가 잘 된 물이라도 그것이 그냥 고여있는 상태로 오래 있으면 공기에 이 여러 가지 박테리아와 다 합류가 돼가지고 그 물도 썩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것을 혼자 부둥켜 안고 있으면 우리끼리만 그것을 부둥켜 안고 있으면 그거 오래 갖지 못하고 다 깨박쳐 먹고 맙니다. 그러나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갈수록 은혜가 새롭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새롭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한 나이 많은 카우보이가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저 낡은 진 바지에 오래된 부츠를 신고 그러고서는 카우보이 모자를 손에 들고 갔는데 그것도 낡은 거예요. 성경책도 오래된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물론 다 깨끗하게 입고 갔어요. 빨아입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층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동네도 아주 상류층 동네예요.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참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치장을 하고 나와 있어요. 이 올드 카우보이가 거기 들어가니까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의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You don't belong here. 자리를 점점 멀리 떨어져 앉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마치면서 나갔는데 목사님이 잠깐 오시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 나이 많은 카우보이에게 당신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께 꼭 물어보고 나오시오. 이 교회에 나올 때에 복장이 어떠해야 되는지 꼭 물어보고 나오시오. 불쾌했지만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일에 이 카우보이가 똑같은 복장을 하고 똑같은 모자와 성경책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한 목사님이 이 양반이 내 말을 못 알아듣나 보다. 그래서
불렀어요. 여보시오, 내가 지난주에 꼭 교회 다시 올 때에 복장이 이래도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물론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께 여쭸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 복장 어떻게 하고 가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다. 그러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흩어질 줄 아는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더 이상 기다리고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라고 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주신 명령이 그러므로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11 제자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11 제자가 미리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데 그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12이 아니고 11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 제자가 모여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왜 아직도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다 만났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확신이 없는 자가 있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만나주셨어요. 문을 닫아 걸고 모여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장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어요.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서 내 허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못자국을 만져보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정확히 그 중에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11 제자 중에서도 의심하는 자가 여전히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이 지상의 교회, 사람들의 모임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12이 아니라 11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믿지 못하는 자, 의심하는 자가 있습니다. 수년 교회를 다녔어도 아직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12이 아니라 11여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가룟 유다의 자리 12이었다가 하나가 비어져 버린 그 가룟 유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12 사도로 다시 세워주시고 의심하던 자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모든 의심이 다 사라지고 확신으로 채워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의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그것도 주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익스큐스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직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 대로 주님은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Great Command, 위대한 명령 바로 전에는 위대한 Authority, 권위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파워하고 어토리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큰 추록이 달려온다고 합시다. 네? 그 다리가, 바퀴가 한 열 몇 개 달린 말이에요. 그 큰 추록이 달려와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 중에 누가 그 파워가 있어서 그 추록을 스탑시킬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가서 손 한번 딱 들면 그 추록이 선단 말이에요. 교통순경이 나가가지고 손 한번 딱 들면 그 추록이 서요. 우리보다 힘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그런 아니죠. 그 사람에게는 어토리티가 주어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 나라가 그에게 주어진 어토리티가 있는데 그것이 교통순경으로서의 어토리티. 그가 손을 들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 어토리티를 무시하고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엔 그 나라의 정부의 파워가 그 추록 운전수를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처단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악한 세력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에 너희가 이제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훈련 받은 대로 나가서 해라. 너희가 이제는 모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자신 있게 나가서 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는 큰 교회를 이루었으니까 이제는 너희의 자원 가지고 힘있게 선교해라. 아니, 그거 다 필요합니다. 선교 훈련도 받아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능력도 받아야 다 필요해요. 우리가 리소스도 모금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보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그러므로 가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내는 자에게 이 오토리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오토리티가 주어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사탄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원수 마귀 대적이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거역하게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파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대신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토리티,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Great Command, 지상 대명령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Great Promise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고 멀리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가 순종하며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사 선교사로서 검은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선교사입니다. 이 데이빗 리빙스턴이 16년 동안의 선교를 하고 나서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유니버시티를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젊은 대학생들이 강당을 꽉 채웠는데 16년 동안의 선교를 보고하기 위해서 나간 이 데이빗 리빙스턴의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힘든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27번이나 열병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는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쇠할 대로 쇠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자에게 물린 한쪽 팔이 아무 힘이 없이 그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가 대학생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Shall I tell you what sustained me amidst the toil, the hardship, and loneliness of my exile.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아프리카 광야에서 선교를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또한 고독함 속에서 나를 지탱케 해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얘기가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주님은 데이빗 리빙스턴과 함께 하여 주십니다. 성공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자리에도, 고통과 눈물과 고독의 자리에, 마지막에는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진실되게 신실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누가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러므로 가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 곁에는 그 명령을 주신 주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께서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은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마크 트웨인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마크 트웨인은 피싱 가는 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고기 잡는 거는 싫어했대요. 그럼 뭐하러 피싱 가냐? 가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릴렉스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피싱 가는 거는 좋아했는데, 고기가 물면 그거를 건져 올려서 그 후크를 빼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너무 싫어서 고기 잡는 거는 싫어했대요.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가 앉아 있는 건 좋아하는데 이거 고기 잡아서 올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낚시를 하면서 저 사람 저거 고기가 물었는데도 저거 가만히 레이지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편해서 릴렉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마크 트웨인이 아이디어를 짜는 게 뭐냐면, 가서 낚싯대에 낚싯줄도 끼우고 그 다음에 그 낚싯찌도 달고, 그리고 이 후크는 낚시 바늘은 걸지 않고 그냥 들이우는 거예요. 그럼 생전 가도 고기가 안 물지. 그러면 뭐 릴렉스, 다른 사람 뭐라 말할 사람도 없고 릴렉스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오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참 많다. 전도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지, 교회가 무슨 뭐 건물만 번들어하게 지어놓고 그게 교회인가? 그런데 낚시는 들이우고 후크는 안 달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전도도 얘기하고 선교도 얘기하면서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저 릴렉스하고 있겠다고 하는 것, 생전 가야 사람 낚는 어부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과는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떠나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오토리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땅 끝까지, 세상 끝날 때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선교 훈련도 받을 때도 그렇고 두 종류의 선교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는 뭐예요? 가는 선교사, 그 다음에 보내는 선교사.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명령은 가는 선교사들 따로 세우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가라. 물론 가는 지역은, 선교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모든 교회에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가라. 어디로 갑니까? 예배가 마치면 우리 삶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땀 흘려 일하는 일터,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모으고 그 사람들이 또 다시 흩어져서 다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자를 모으고 거기서 또 흩어지고, 그러니까 가고 보내고 보내고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돼서 우리 중에 몇 사람만 택해서 가게 하면 되겠다. 주님의 명령은 그거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일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흩어질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는 시작부터 계속 연구하며 만들어 왔습니다. 지역사회에 흩어지기 위해 사역센터를 세우고 필그림 하우스를 설립하고 맘스 미션이, 또한 단비 미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게 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지성전을 세우고
좀 더 멀리 흩어질 곳을 찾아서 유카탄 멕시코로, 이집트로, 말라위로, 오늘 본 대로 탄자니아로 흩어지고 그곳에서 또 모이고 모인 사람들이 또 다른 곳으로 흩어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선교사인 동시에 또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명령입니다. 제가 프레즈노 캘리포니아에 수년 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기 위해서 그 미국 교회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지금도 머리에 남아있는 인상적인 것이 뭐였냐면, 그 교회 처음 들어갔는데 큰 넓은 파킹랏 들어가는 입구마다 큼직한 그 팻말을 세워놨는데 표시판이 웰컴, 환영합니다, 웰컴 다 붙여놨어요.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날 저녁 나오는데 그 붙여진 그 표시판 뒷면을 볼 거 아니에요. 이제 나오면서 보니까 그게 뭐라고 써면 Now you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e are entering the mission field. 우리의 삶의 현장이, 사명을 안고 나아간 곳이, 이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역센터가, 홈레스, 병원 사역, 이 모든 사역이, 단기 선교, 그리고 오지의 선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질 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다. 가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보내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고 또 보내며 지상 대명령을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